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좀 긴 제목인데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평신도 예수동행 세미나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을 안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2015년에 첫 번째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자 예수동행 세미나가 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이제 처음 열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스텝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두 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은혜도 있고 분위기도 되게 이제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같이 섬겨주신 목사님이 다 끝나고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미국의 이민교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곳이 아직 이렇게 온라인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찬물 켜는 얘기를 끝나고 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10년 동안 열심히 미국에 세미나를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미국에 이제 불모집니다. 실제로 동행일기를 쓰시는 이제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0년 만에 이제 연락을 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세미나가 다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했고 신앙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훈련 또 예수동행 이 자체가 너무 필요하겠다라고 연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이제 기대를 하신 거죠.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의 환경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오늘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전반의 내용을 제가 어저께 좀 본문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쭉 강해해 나가면서 46장 내용을 보면 이제 기근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기근이 진행될 터이니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민 와서 함께 살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청 앞에 야곱은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야곱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허락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도 서야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떠나기 전에 두려웠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뭐 그럴만하죠. 3대를 지켜왔던 땅이고,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동일하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동일하게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큰 문제를 만났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두 번이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과연 내가 내려가는 게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 앞에 선 거죠. 과연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맞나? 내가 인생의 이 마지막 노년에 이 그래도 정들었던 이 땅을 놔두고 내가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맞나?
뭐 그런 야곱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안전한 데 머물고 싶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이 안전하냐 익숙하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먼저는요. 그와 함께 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뭔가 상징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 참 이동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문제 많은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방 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진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가는 이것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들고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늘 전진하고 올라가고 성장하고 믿음은 좋아진다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낮아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을 주님은 지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애굽한 뒤에 40년의 광야를 걷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안전하냐 익숙하냐 준비가 되었냐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장소는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장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과 가장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미지거든요. 하강의 이미지가 사실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두 분이 좀 함께 하셨죠. 아들로서. 그 장소는 회복이 필요한 곳. 회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님은 어디든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 내 자신과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회복이 필요한 곳,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장벽을 허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가서 그 장벽을 우리가 허물기를 원하세요.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지금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오면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시간들이 옵니다. 익숙한 직장을 떠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뀔 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장소는 도대체 안전한 겁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안전하냐, 익숙하냐, 가도 될 만한 곳이냐, 그렇게 주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그 답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연보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하나됨을 묶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모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선생님 거기에 붙들립니다. 거기에 매입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설득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곳이 안전하냐고 묻지 않아요. 그곳이 괜찮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묶어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실제로 붙들려요. 그곳에 감옥에 갇혀요. 여러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가진 그런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 상태로 로마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사도로 저 멀리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큰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평신도 예수동행 훈련을 하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고 한 3일 만에 가려니까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40명 정도의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그 어지럼증과 두통이 계속 온 거예요. 그게 며칠 이어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석증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다음 주가 목회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또 열려요. 2박 3일 동안. 또 제가 또 맡았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나가서 계속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우리 교회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 쓸데없는 일에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혼자 그 짜증이 나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이 상황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생각하니까
맞아요. 대구에 있는 그 성도님들, 막 갈망하는 그 성도님들 거기 있고, 또 목사님들 50명이 또 제자훈련 세미나 바켓 타고 또 오고, 그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또 늦은 나이에 신학하면 자리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평신도들도 섬기게 해주고 목회자들도 섬기게 해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조금 더 좋은 자리인가? 어디가 조금 더 익숙한 자리인가? 그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인가?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죠.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처럼 동화돼서 살라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보내시는 계획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정체성 다 잃고 이집트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또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목축을 한다고 하면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곳 지역에 잘 정착돼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다 한국에 사시니까 그런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이민교회들 가보면 이제 이민 1.5세, 2세들이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되게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 사회를 뚫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센 땅에 떨어져 살아가지고는요 도저히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야망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고센 땅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동화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집트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죠.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기네들 신이 굉장히 높게 생각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통신앙에 따라서 파라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 땅에 와서 금방 물들기 쉬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들끼리 정체성도 있고 교인으로서 마음도 있고 또 교인끼리 사랑도 있고 뭔가 교인 안에서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백성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 똑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나도 성공하고 싶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자기 과시하고 싶고 경쟁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요, 우리가 계속 세상의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노출되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사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과 사고를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우리를 그곳에 보냅니다. 야, 니들 그래 떨어져서 수도원처럼 떨어져 따로 살아라. 너네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너네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센 땅,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의 특별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구약에서 세상과 거리두기를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도 부르죠. 예언자들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답게 살지 못할 때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질책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할 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질책을 해요. 사회적으로 정의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또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특사.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다르게 가는 거죠. 이 예언자들은요, 늘 세상의 방향과는 다르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하고 똑같이 가지 마. 너희들 세상 사람들 걸어가는 대로 똑같은 길 가지 마.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길을 가니? 그 길은 넓은 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로 세우신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요, 영적인 거리감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레갑 족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이제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조상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되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규율을 남깁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세상하고는 분리돼서 살라고 요나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 문명이 주는 풍요함도 있고요. 그리고 안락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살면 물들 것 같으니까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이랑 똑같이 살지 마. 이런 규례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요. 특별한 게 예루살렘 안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 살아요. 그 성 밖에서 살다가 자꾸 이제 그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 침략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삽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 사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35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켜 야 레갑 족속 데리고 와. 성전에 앉혀.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놓고 마시라 그래. 그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시지 않아요. 왜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이거를 보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물며 조상의 말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굉장히 롤 모델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레갑 족속들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기로에 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기독교 교회사에 대한 책인데요. 특별하게 이 책이 기독교 2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제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보통 한 4세기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는 그 4세기 정도의 기독교 역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와 4세기 정도가 이제 기록이 많고요. 중간 기록이 잘 없어요. 특별히 2세기 기독교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여가지고 문화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 있게 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약했고요. 핍박이 계속되니까 교회는 위축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주 치열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2세기가. 그러다 보니까 2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요. 막 온갖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교 철학자들이 일어났어요. 야, 철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건데 너희들 기독교 철학은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냐? 또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식인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줬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 첫 번째를 맞이하는 교회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어요. 예수운동의 미래가 되게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2세기의 기독교가 역사의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 철학을 옹호하는 변증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상대해요. 그리고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을 아주 기초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그 교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음 리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됐냐면 순교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리더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의 정경, 지금 말하는 27권 신약의 성경이 기초가 그때 놓입니다. 뭐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 많았는데 27권을 그때
정한 아주 기초가 그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진짜 이 기독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뭐 더 힘이 없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그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우리 예수 운동이 살아나겠구나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일어나요. 그 열매가 그 이후에 다 맺어집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기로에 선 기독교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동화되면 안 돼요.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우리만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 로그인처치 성도님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서고, 또 세상과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라면 어디든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동화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는 곳이 안전한가, 익숙한가, 편리한가, 좋은가만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거기 있느냐, 그것을 중히 여기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달려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집트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부를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여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나님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힘을 허락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이길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라, 너희는 큰 민족이라, 힘없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저 안전한 곳, 익숙한 곳, 더 좋은 곳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에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우리의 부모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동료들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과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두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귀한 저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예물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갈렙교회 우리 장로 선교단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위로와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에 건강과 주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갈렙교회 장로 선교단과 이 땅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